예전에 저희와 친한 몇몇 가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집의 마당에서 이 바베큐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 다니던 가정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는데요. 한참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되고 어른들도 같이 이렇게 둘러앉고 그 집 마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다른 수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합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저희 아이들 친구였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늦게 이렇게 합류하면서 마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저희와 또 자기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반갑게 아주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식탁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마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아이가 오는 그 길목에 나지막히 이렇게 그물망 같은 게 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이 아이가 오는 길에 그걸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있던 저희도 아이가 오는 것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는 그 모습을 전부 다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어린 아이도 오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가 딱 넘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막 웃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안 괜찮아 보였는데 괜찮아요 얘기를 하길래 괜찮은가? 좀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어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니 엄마가 이제 놀래서 막 달려갔죠. 이 아이를 향해서 괜찮냐고 보면서 엄마가 딱 달려가니까 10초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하나도 안 괜찮았던 것이죠. 그런데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뭐 차를 타거나 이럴 때 머리를 부딪히거나 뭐 발을 찢거나 이럴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한 번씩 있는데요. 그럴 때 괜히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막 아야 하면서 어른이 덩치 크다는 사람이 아야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안 아픈 척, 막 피가 철철 나지 않는 이상은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마치 부딪히지 않은 척 이런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속으로는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막 너무 아픈데 그리고 막 이렇게 비비고 싶은데 손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보는 사람이 부딪힌 거 맞나? 부딪힌 거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하죠. 그때 이제 손이 올라가면 딱 걸리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남 앞에서 내가 지금 괜찮지 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거, 지금 넘어져서 괜찮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 안 괜찮은데, 분명 아픈데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뒤에서 수근거릴까봐 그것도 아니면 괜히 지금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괜찮은 척을 합니다. 아프지 않은 척을 해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참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런 말씀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기쁜 척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척을 합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를 악물고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그 감사가 또 감사할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건 맞지만요. 그것이 이제 감사의 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억지로 감사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할 때는 솔직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태도가 생긴 것은 한국에 또 많은 간증 집회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 온갖 어려운 역경들을 다 뚫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부유한 사람이 되거나 막 이런 성공 스토리, 이런 간증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왠지 아프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공유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나만 약해 보이고 예수님을 같이 믿는데 나만 실패자인 것 같고, 그래서 더 그런 이야기를 남 앞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은 믿음 안에서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오픈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물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편해지고 싶어하는 이기심, 자신 안에 있는 그 나태함을 감추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든 상대방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서로에게 도움은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그래서 형제들의 기도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공동체 안에서 편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이야기를 마음껏 공유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고난의 원인을 막 분석해내서 당신이 그때 범한 그 죄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건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힘들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같이 손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 나누면 온 교회 소문이 다 나고 막 뒤에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대, 수군수군거리고,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가 쉽게 새어 나오는 것이 많은 공동체들이 안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 소리가 돌고 돌아서 그 말을 했던 당사자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상처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오픈해서 드러내 보이지 않겠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편하게 잘 털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거야, 그런 신뢰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어느 한 사람만 막 신앙이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이게 아니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숙한 구성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상처 같은 것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성원 안에서 뭐 소수라도 누군가가 성숙하지 못해서 함께 나눈 이 어려운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잘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나누기 어렵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 압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 저 정도 넘어지면 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겠구나, 지금 괜찮지 않겠구나, 안 괜찮겠구나. 부모들은 압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 저 아이 성격에 저건 정말 힘들겠다. 부모는 다 알지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져서 아프면서도 억지로 울음을 참고 막 표정 관리해 가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오히려 부모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힘들지 않은 척.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탁 넘어지는 것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부모는 알잖아요. 이거는 좀 많이 다쳤다. 이거는 좀 애가 많이 힘들겠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내 아들이 내 딸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아신단 말이죠. 그냥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자신 안에 담겨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비워내고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한 태도이고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보시면 공동체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그냥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요즘에 금요일마다 룻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기에 흉년이 드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결국에는 모압 여인들이었던 두 며느리, 그 두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그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 나오미가 강권해서 자기 고향으로 떠나라 권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못 이겨서 떠나게 되고요, 자신의 고향으로. 룻이라는 다른 며느리는 끝까지 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시어머니 곁에서 계속해서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원래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온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정말 문자 그대로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모두 3인칭 여성 복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나오미를 알아본 여성들이, 주로 여성들이 다 모여온 것이죠. 사실 유대의 땅에서 히브리어에서 어떤 학자는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어 안에서 1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남자가 끼어 있어도 남성형을 쓴답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성형이 나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여자들만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시기가 유월절 절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절기 가운데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에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읍에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쪽으로 떠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일부러 이때를 선택해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오미와 룻을 맞이하는 이 성읍 사람들은 모두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오미가 떠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만날 때마다 나오미 얘기를 종종 했겠죠. 나오미가 떠나가고 나서 나오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거기는 형편이 좀 나을까? 여기는 지금 흉년이 들어있으니까요. 나도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이민 가자고 해볼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여서 수다를 많이 떨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TV도 없고 하니까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네? 저 사람 누구지? 우리도 오늘날에 시골에 가면은 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은 뭐 시골 사람들 다 막 쳐다보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들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더 큰 이슈가 됐겠지요. 동네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다른 가족들은 어디 갔냐고, 옆에 있는 이 모함 여인들은 누구냐고 막 쉴 새 없이 질문을 아마 쏟아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관심에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슬픈 것 또는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샘을 냈는데 쓴물이 날 때 마라라고 지칭을 하지요. 자기의 이름을 대조적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한 것은 초라한 모습으로 귀환한 자신의 처지가 결코 나오미, 즉 기쁨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지요. 여기서 전능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파멸시키다,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비롯된 명사거든요. 인간을 심판하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당한 이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보여서 이 구절을 통해서 나오미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원망의 뉘앙스라기보다는 지금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표현한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캐롤린 제임스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여자 욥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캐롤린이라는 이 사람은 룻기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욥과 이 나오미가 당한 고통이 아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욥과는 함께 울어주는 대신 이 나오미는 쉽게 비난한다라고 지적을 하지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는 막 의인이요, 욥의 이 고난 당한 거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막 같이 슬퍼하면서도 나오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면서 그녀를 정죄하고 그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나 룻기의 기자가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것을 봐서도 오늘 본문이 나오미의 신앙 없음을 드러내거나 이 나오미를 비난하기 위해 기록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을 반기는 여인들 앞에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과도 같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여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글로만 읽기 때문에 원망의 뉘앙스로 읽히기 쉽지만 여기서도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엄청난 슬픔을 안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한 거 별거 아니야, 나 괜찮아, 별일 아니라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면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속에서 쌓아갔다면 그건 역시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욥과 같이 시편의 시인들이나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듯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성경에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쓰인 시편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보다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는 애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수가 더 많아요.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인생에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시편의 시인들처럼, 욥이나 오늘 나오미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시편의 시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라,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라, 내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다 털어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직면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슬플 때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가 안 된다면 그냥 크게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불러보세요. 미사여구 사용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워내고 부르짖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그 절망감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피상적이고 얄팍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으로 인한 그 좌절감을, 죄를 이겨보고 싶고 어떻게든 이 부흥을 경험해보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웃 사랑하고 싶은데 막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자꾸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 죄책감 속에서 좌절감을 느낄 때에 그걸 오히려 감추고 아닌 척 하기보다는 그 좌절감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좌절감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상처가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 위를 예쁜 손수건으로 덮어둔다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겠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상처, 아픔, 고통, 슬픔, 분노, 원망, 좌절, 우울, 이기심과 죄책감, 욕망과 반복되는 죄의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를 드러내야 되지 덮어두면 상처의 치료가 안 됩니다. 드러내서 거기에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고 덮어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채움이 시작되고 다시 되살리는 참된 부흥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참된 회복과 부흥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보셨던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흉년이 들어서 타국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풍족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족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게 이것만 있으면 전부를 가진 것 같은 풍족함을 느끼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 있지요. 소중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인맥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든든한 아들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풍족하게 여깁니다. 안전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그것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텅 빈 것 같은 허탈함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나오미에게 자신을 풍족하게 여기게 만드는 존재는 자신이 저 이방 땅으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던 의지의 대상들,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지요. 죽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진 것과 같은 텅 빈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정말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그것만 있으면 풍족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어느 정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힘이 빠집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든 무엇이든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움켜쥐었다 싶을 때 언제 빠져나간지 모르게 빠져나가버리는 허망한 것들이죠.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들만 있으면 정말 풍족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일단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만약에 그게 있다 한들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보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어보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리브스라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를 말하는데요. 그중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멋진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아주 인상 깊은 내용들이죠.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돈이든 인맥이든 무엇이든 간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풍족함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의지하던 남편과 두 아들로 인해서 풍족하다고 여겼지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여겼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자 텅 비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기 시작하지요.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여인들에게 나오미는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돌아왔기 때문이죠.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텅 비어 돌아왔다라고 고백했지만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져서 왔습니까?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빈 것처럼 여기는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온 때는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이 보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이 바로 룻기인데요. 이 보리라는 식물은 유월절과 관련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유월절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이지요.
룻기 기자는 나오미와 룻이 텅 비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넘을 월,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죠.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나오미와 룻이 6월절을 연상케 하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양식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나아가서 룻이라는 새롭게 채움받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나오미는 겉으로는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더욱 풍족하게 채워져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텅 빈 것처럼 여기는 우리에게 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유한하고 헛된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비워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풍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집도 있고 자식들 번듯한 직장들 잘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풍족하다고 여기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중에 자신이 텅 빈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이 텅 비어 있다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풍족하다고 여기더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텅 빈 삶입니다. 아무리 비어 있다라고 여기더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라면 진정으로 풍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가 하나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풍족하게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텅 빈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헛된 것 자꾸 움켜쥐려 하지 말고 그것 하나 있고 없고에 울고 웃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풍족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비워낼 때에 비울 때 채워지는 원리가 가장 잘 구현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부활로 채워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득 채워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고통과 눈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비워내실 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 그분 앞에 쏟아낼 때 그것이 상처이든 죄책감이든 헛된 욕망과 탐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빈틈없이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풍족함이 가득한 참된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맴돌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 고백하시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그 깊은 곳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죄책감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을 얽어매고 구속하는 굴레가 되는 그것을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 보십시오. 비워내 보십시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제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제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놓기가 참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정죄받을까 봐, 하나님께 징계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비워낼 때 그 비움에서 채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비움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저희들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말과 행동들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비워진 모든 텅 빈 마음들이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아픈데, 쓰러져서 힘든데, 고통이 너무 버거운데, 살기가 너무 팍팍한데, 소망을 품고 싶어도 소망이 생기지 않는데,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를 않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또다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좌절감이 드는데 아닌 척하며 살았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웃으며 괜찮다고 해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 같아서, 웃으며 괜찮다고 해야 저 사람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무너져 내릴까 봐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의 공동체 앞에서도, 심지어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는 더 이상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참된 부흥의 불길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텅 비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풍족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채워진 그 삶이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채우는 것보다도 가장 풍족한 삶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